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상예보 보니까 전국이 36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많고 부산도 32도까지 올라간다는 기상 예보를 보게 됩니다. 교회 오실 때 그 양복이랑 넥타이는 저랑 윤 목사가 매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더위 먹지 않는 그런 복장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특별한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보석 세공인에게 내가 승리할 때 승리에 도취되지 않는 그런 글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낙심하지 않는 글귀를 그 보석에 적어 넣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겨 넣을 그 글귀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반지에 어떤 글귀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보석 세공인에게 준 대답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승리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는 그런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의 눈물을 아는 왕이었는데요. 다윗은 늘 그렇게 낙심과 그리고 절망할 때마다 그 반지의 글귀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락방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의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잠시 후에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밀물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처럼 이런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저런 근심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서 어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걱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근심으로 압도될 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첫 번째 명령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걱정으로 심령이 상하십니까? 또 언제 근심에 압도돼서 뼈가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저는 종종 살아가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속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걱정하는 일이나 상황이나 또 그런 환경 그리고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근심하는 일, 그 걱정하는 일, 그리고 그 근심스러운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근심을 지금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이 요동치는 이 마음 가운데 잔잔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이 시간에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것인데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을 그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되찾는 그런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세요? 마지막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겠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위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장례식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4장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재림 때만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오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첫 번째는 재림 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또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주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절. 14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행하리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번에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요, 주님이 부활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는데요.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찾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활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 때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부활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올 거다. 근데 재림 때만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부활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멘이죠.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주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반대로 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오시죠. 자, 20장 19절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주일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오셨는데 부활주일 저녁에는 이제 두렵고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2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21장 1절인데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떡을 나누시는데요. 말씀과 성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4장 3절인데 우리 14장 3절 예수님은 재림으로 오신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와서 재림으로 다시 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죠. 자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다시 오셨을까요?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상의 자리에도 다시 오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도 다시 오실까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찬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시고 또 병상의 자리에도 다시 오시고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리에도 다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천국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배워보고 저렇게도 배워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보다 더 정확한 정의를 저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찾으셨나요?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자, 13절이 아니고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말 정확한 정의입니다. 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저도 이 정의보다 더 좋은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간략하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정말 놀라운 정의가 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3절을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조금만 더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재림 때만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병들 때에도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 지을 때에도 우리 주님 부활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성찬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주님께서 함께 다시 오심으로 천국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인데요.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어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어떤 도로처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6절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존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정글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글을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보던 나무가 그 나무 같고 계속 뺑글뺑글 도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원주민 한 사람을 반갑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행성지가 어디인지는 그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은 길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정글을 헤쳐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나 빠르게 달렸던지 선교사는 정말 그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그 원주민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는 따라갈 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원주민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고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 가지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잃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철학에서 길을 찾았고 과학에서 길을 찾았고 그리고 여러 종교와 또 문화에서 길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는 철학과 과학과 종교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길을 과연 찾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과학 문명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오늘날 인류는 잃어버린 그 길을 과연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을 지금 찾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 문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과학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나토가 국방비를 5%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면 전 세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지금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갈구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편을 지혜서라고 하죠. 그런데 시편의 이 지혜서를 시작하는 시편 1편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 시편 1편이 바로 길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마치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간이 잃어버린 그 세 가지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음으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분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거짓말과 거짓 음모가 승리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분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후에 무덤에 안치되는 분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길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생명일까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문장을 헬라말 원문으로 읽어보면 길 앞에도 정관사가 있고요. 진리 앞에도 정관사가 있고 생명 앞에도 정관사가 있어서 이것이 모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등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입니다. 길.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4절과 5절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의 주제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이죠. 예수님만이 아담이 잃어버린 그 길이요. 인류가 지금 찾고 있는 그 길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 들어보셨죠? 종교 다원주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다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종교 다원주의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에 비유했는데 모든 길이 산 꼭대기로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죠. 그러니 꼭 하나의 종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을 한참 듣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시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동매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동매산 둘레길을 이렇게 걷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겠다 싶어서 처음 보는 위로 난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제가 신평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평에 전혀 모르는 동네에 제가 뚝 떨어져 가지고 한참을 둘러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산 꼭대기로 통한다는 말은요, 그러므로 거짓말이죠. 만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산이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 있는 산이 아니고 아주 큰 산이었다면 저는 어쩌면 그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절벽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인생의 길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슈퍼마켓으로 상징되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켓에 가면요, 어떤 과자를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으십니까? 새우깡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양파깡을 좋아하는 분도 옛날 과자인데 있을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는데요. 저는 꿀꽈배기를 좋아합니다. 꿀꽈배기를 이제 담는데요. 이렇게 마켓에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껏 과자를 고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에 적용을 하죠. 우리에게 종교를 마음껏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나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면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그런 말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많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성경만 진리라고, 예수만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청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지혜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길래 모든 경전이 다 똑같고 모든 진리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모든 경전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신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 아닌가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경전이 있죠. 이슬람의 경전이 무엇입니까? 코란이죠. 코란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코란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예수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코란에 나오는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마호멧이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멧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과 코란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 진술을 하는데도 모든 종교가 괜찮다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 스님이 그 식당 안에 들어와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이 그 스님에게 굉장히 면박을 주면서 쏘아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님에게 면박을 주는 분은 주로 어떤 종교를 가진 분이 스님에게 면박을 주던가요? 잘 모르세요? 저는 주로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스님에게 면박을 주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권사라고 아주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그 스님에게 면박을 주고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면박을 줄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은으로 만든 의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은의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6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 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마법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실물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중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앞에 있는 한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자가 무척이나 너무나 무서웠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사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사자는 그녀에게 목이 마르냐고 물었고 그녀는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지경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자는 그녀에게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사자가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잠시 옆으로 비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물을 마시는 동안에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사자는 약속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사자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사자가 이전에 여자를 잡아먹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잡아먹고 용사와 왕을 다 잡아먹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시냇물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산에는 다른 시냇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는 다른 시냇물이 없다는 거죠. 이 시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죠.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 종교를 선택을 해서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 그 다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더 윤리적으로 낫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 더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전하는 것은 우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무언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 하는 책임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이웃이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만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2시에 이제 메다낭의 선교팀이 출발을 하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 되는 그런 교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이 팀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가며 또 성령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애통하고 또 슬픔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영생이 없으며 우리 주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주간 이 책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